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공감하고 행하는 교회. 한 명도 없네요. 근데 공감은 뭘까요? 공감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나도 똑같이 나도 그렇다고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처럼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배달되는 교단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교단마다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사 안수식이 이렇게 거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 교단들마다 여자분들에게도 목사 안수식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원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구석진 지방이라든가 또 소외된 지역에는 아직도 목사들이 없다는, 목사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는 잘 못하는데 오늘은 제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그 신문을 이렇게 목사 안수식 신문을 보다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들은 말이 생각이 나서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로 목양실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은 말이 공감이 되어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가요? 성도들이 많은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느 목회자 후보생에게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 후보생에게서 큰 교회에서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처음으로다가 대예배 시간에 예배 설교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인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목사 안수 받고 하면 어떻겠느냐. 중직들이 말렸지만 담임 목사가 그래도 대예배 설교를 해봐야 한다고 기회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교를 해보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후보생이 정해진 날짜에 주일 대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처음으로 하는 설교에 대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후보생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도 찾아가면서 몇 분씩 읽고 자료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처음으로 주일 대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이라서 얼마나 떨리고 걱정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걱정을 한다는 이 소리가 담임 목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그 목사 후보생을 불러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라고, 처음으로 하는 설교니까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그래도 떨려서 정말 걱정이 되면 옆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고 오라고 괜찮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 주일날에 옆에 교회 갔습니다. 이제 성도석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작 처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유부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인지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제가 사랑했던 여인은 다름 아닌 제 누구요? 어떻게 아세요? 다들 알고 계세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동감을 한 거예요. 그 동감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더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 더 엄청나게 크시다는 걸 설교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쭉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목사 후보생이 본 거예요. 저거다. 설교 시작할 때 저렇게 하는 거다.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거다. 저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 저거다. 나도 저렇게 똑같이 설교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을 다 열고 설교에 집중할 거니까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본교의 대예비 시간에 많은 성도들 앞에 딱 처음으로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했던 여자는 남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앞줄에 앉아있던, 왜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은 되게 앞줄에 앉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들과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 지금 무슨 설교하는 거냐? 왜 남의 부인을 사랑하느냐? 저걸 왜 설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목사 후보생이 보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처음으로 대예비 시간에 처음 하는 설교인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가 당황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서 거품 물다시피 저거 지금 뭐라고 하는 설교냐 막 수근수근 하니까 이 목사 후보생이 그 다음 설교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물어물 하다가 결국 한 말이 뭐라고 했느냐,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말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겠죠. 그러니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 후보생에게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 후보생이니까, 목회자이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로 목회를 감당한다는 건 이건 은혜이고 복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짐인 거예요. 굉장히 큰 짐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짐입니까? 그런데 어떤 짐입니까?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건
사람 앞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건 사람 앞에 내가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실수도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공개되어 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를 지금껏 교육전도사부터 30여 년 이상 했지만 저도 자격 미달일 수 있고 실력 미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목회자로 세우신 거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 될 자격이 있으셔서 성도 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렵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찮다, 일하면서 다 나에게 다가오라, 괜찮다, 목회 감당하면서 다 나에게 다가오라 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직분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그 물질을 밤새도록 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 21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예요. 계시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도록, 자기 자신을 알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장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증거되는 것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부활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사? 오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는요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하도록 오신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알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가 있습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여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 이건 누구에게? 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21장 1절의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이름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이 로마 황제 티베루스에게 아부하고 싶어서 이 호수 주변에다가 신도시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한 세금을 착취해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고기를 염장 처리하는 공장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한 거냐? 어부들에게서 빼앗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부하기 위해서. 그러니 억울한 심정, 억울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티베리아 지역이에요. 눈물이 있을 거고요, 아픔이 있을 거고, 절망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먼저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너희 갈릴리로 가라. 그들을 위로해 줘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그들에게 소망을 줘라.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 그것을 위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먼저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그곳으로 가장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밥벌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고기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전문가잖아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고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아니 아침 끼니조차도 못 잡았다고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그 말대로 그대로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오버랩되듯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오버랩 되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상황을 깨닫고 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으셨는데 제대로 차려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부르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들은 아침 식사를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아침 식사를 보면서도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났어요. 또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만찬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의 팔도 하나하나 닦아주신 그 상황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밥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또박또박 들려왔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로 박히듯이 아마 새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 붙들고 남은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느냐 하는 배경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보내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갈릴리에 가라, 디베라에 가라,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고기잡이로 나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아침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조반을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용납하심과 놀라운 사랑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담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 그들 마음에 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언제?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한 그 3번을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3번을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입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가 첫 번째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똑같이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인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고백해야 할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똑같이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원래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이잖아요. 반석이란 축복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든지, 아니면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호칭은 굉장히 어색한 호칭이에요. 아무개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는 호칭은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가 나에게 와서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무개 아들 누구야? 라는 이 호칭은요, 편하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부를 때는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격식 있게 생각을 해요. 예의 있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호칭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호칭에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격식을 갖추어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은요, 지금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공식적인 선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의를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공식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의 그 사랑 고백이 공식적이 되어야 된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공식적 되기를, 그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데, 그게 공식적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랑을 물으실 때는 어떤 사랑으로 부르셨냐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은 하지만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하실 때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두 번째 사랑에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에는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똑같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요.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에는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로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스테로고 사랑입니다. 이건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스테로고 사랑은 가족 구성 안에서 마치 그 구성원들만, 그 구성원에게만 제한되는 이런 사랑인 것처럼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붙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친구의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요, 친구의 사랑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처음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자기는 필레오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사랑 고백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베드로의 사랑이 대단한 사랑 고백이 아닌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으로, 그래, 그러면 그 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세우고 싶다,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아니 그때 나라면 너 실력도 없지 않아, 너 자격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입으로도 한 번만이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느냐,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나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 조건적인 사랑도 괜찮다.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라도 괜찮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희망을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일을 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베드로야, 일을 하면서 더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 괜찮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 조건 없는 사랑이라도 그 조건적인 사랑이라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이 사랑의 은혜가, 동일한 사랑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설교 마치면서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그리고 두 손을 한번 포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탁자나 성경책이 놓여 있다면 그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두 손을 모아서 그 성경책에 올려놓고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3번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손 얹어 놓고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심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늘 나의 아픔을 아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때로는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또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